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4일이고요. 수요일입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 왜 가까이 가야 되는가에 관한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죠. 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좋거나 안 좋거나 혹은 무덤덤하거나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한 거는 내가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은 그 일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게 느껴져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뭐 불과 10년 전, 혹은 20년 전, 혹은 30년 전, 내가 정말 15, 25, 35살 때 고민했던 것들. 지금 생각해보면은, 내가 그때 뭐 그렇게 고민을 했지? 왜 그랬지? 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어른이 되고 보면은 한 가지는 확실하거든요. 어렸을 때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고민이 와요. 진짜 막 온갖 스트레스를 받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먹다 보면은 과거에 받았던 스트레스가 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영원히 풀리지 않고 어려워지는 숙제가 있어요. 그건 내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더 훌륭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최소한 어, 내 가정과 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편안하게 혹은 평범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라 뭐 이런 생각들이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인간은 항상 고뇌의 동물이에요. 모든 걸 다 고뇌를 하죠. 내가 이제 앞으로 가족들을 이제 뭐 먹여 살려야 되는 것들, 나에게 있는 빚에 대한 청산, 뭐 여러 가지 막 생각을 합니다. 어느 순간이 돼서 내가 나이가 더 먹고 어쩌면은 생을 마감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은 그때는 내가 왜 그때 돈 갖고 이렇게 쩔쩔맸을까라고 고민할 수도, 그냥 웃을 수도 있어요. 뭐 약간 좀 한심해야 한다 그러나? 약간 답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큰 고민이죠. 근데 제가 어느 정도 나이가 먹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가 생기면서 부모의 마음, 또 이제 전 가장이니까 가장의 마음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 애가 저는 이제 굉장히 좀 가난하게 살았지만 어, 없어서 못하는 거는 잊지 않고 싶어요. 부모의 마음인 거죠. 이게 앞으로도 제가 만약에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이건 아마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모의 마음이 이 정도라고 하면은 저는 부모의 마음도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정도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랑은 비교도 안 될 거예요. 어떤 스님이 뭐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자기 자식이라고 말하고 나서 나쁘다고 하여 자기 자식을 찍어서 지옥에 던지는 신이 있다면 나는 그 신이 던진 자식들을 구원하러 지옥으로 가겠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뭐, 막 살싱성의의 막 그런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악이라고 하는 것을 딱 규정을 하셨을 때 이게 나쁘다라고 규정을 했을 때 인간은 그쪽으로 속하는 순간 악이 되는 거예요. 인간 이전에 악이 있었던 거예요. 인간이 만약에 타락하게 되면 악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곁에 오기를 바라고 계세요. 왜?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니까. 증거로 나타내고 싶으신 거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타락을 해갖고 악이 된다는 순간,
그건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아들이나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악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악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악을 찍어내는 거는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마치 무슨 막 굉장히 그 성인 군자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떻게 딱 얼핏 들으면은 와 굉장한 사람인 것 같은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게 아닌 거죠. 그분이 만약에 정말 훌륭한 얘기를 하고 싶다면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러 뭐 지옥으로 가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가기 전에 내가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라고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그런 길을 가지 않도록 내가 해야겠다. 라는 말을 해야 된 거지. 악으로 규정이 돼가지고 지옥에 떨어졌는데 그걸 어떻게 구원하러 가요?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논법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셨을 때는 모든 게 다 풍요롭게 해주셨어요. 먹고, 놀고, 마시고, 즐겁고, 노동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왜?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왜 가운데서 선악과를 놨는지는 그거는 몰라요. 그거는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인간의 뇌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은. 인간은 타락을 했어요. 악에 꼬임에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하지 말라고 한 거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얘가 타락을 했구나. 악이 됐구나. 그러면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워버리면 돼요. 다시 창조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뱀을 찍어서 내려버리면 돼요. 에덴 동상에 못 들어오게 해버리면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그렇게 버리시지 않은 거예요. 화가 나고 정말 속상하시지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네가 노동을 해야지만 먹고 살게 될 것이다. 네가 아이를 낳는데 출산에 고통을 더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너를 없애진 않겠다. 라고 하신 거거든요.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인간이 했다는 걸 아셨지만 인간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선지자를 세우셨고 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얘기를 그분에게 알려줬죠. 인간이 지켜야 될 도리를 알려주셨고 또 인간으로 하여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내가 절대신이니 다른 귀신을 모시지 말아라는 걸 딱 주신 거예요. 근데 인간이 또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어요. 뜬금없이 나무에다 기도하고. 제가 뭐 중간에 이런 얘기는 좀 그런데 저는 사실은 무당하고도 많이 싸워봤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저를 이기는 무당이 없어요. 진짜예요. 왜냐하면은 귀신은 자기보다 기가 센 사람한테 들어오지 못해요. 무당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돌에다가 절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돌에다 왜 절을 해야 돼? 나무에다 왜 절을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저는 이제 반지 끼고 있잖아요. 이게 십자가예요. 팔찌 끼고 있거든요. 이것도 십자가예요. 목걸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십자가예요. 저는 그냥 나의 창조주만 믿는 거예요. 자, 그분께서 그만한 사랑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고 용서를 해주셨어요. 인간이 자꾸 타락을 해. 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들까지 주셨어요. 가라. 예수님께 제가 한번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갖고 태어나신 예수님도
기도를 하실 정도였어요. 아버지, 할 수 있으면 그걸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아버지 뜻이 그렇다고 하다면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조차도 죽음을 피해가고 싶어 하셨던 그게 죽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인간을 위해서 죽이셨거든요. 자, 인간이 창조를 했어요. 그 전에 악이 있었죠. 인간이 악에 물들었어요. 하나님은 지우지 않으셨어요. 화가 나셨지만, 진노하셨지만 지우지 않으신 거예요. 출산의 고통, 노동의 고통,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되는 형벌을 주셨지만 없애진 않으셨어요. 인간은 일을 해야 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여자는 출산을 하게 됐어요. 여자는 남자를 모셔야 되는 운명이 된 거예요. 근데도 또 그래. 노아를 명령을 해서 물로 싹 쓸어버리고 난 다음에 다시 했는데 또 그래. 심지어는 너무 인간이 악에 물드니까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사탄의 저주를 끊어버리셨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인간은 또 그래. 자, 어느 신화에도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별된 데는 없어요. 성경에만 나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만큼 용서를 하셨어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셨어요. 물론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거든요. 여기까지 왔어요. 하지만 인간은 또 동물을 모시고 나무를 모시고 돌을 모시고 이 지경까지 다시 온 거예요. 언제고 하나님의 진노는 일어날 겁니다. 왜 하나님 곁으로 가야 되냐고요? 간단한 거예요. 그 진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거나 힘들거나 어리석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참된 구원이고 참된 행복인 거잖아요. 그대로 하면 돼요. 그냥.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어느 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결과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될 거예요. 자, 왜 하나님한테 다가가야 되는지는 저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제 생각이에요. 늘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제 생각을 강요할 생각이 없어요. 이게 제가 살면서 또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또 내가 내 육신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느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서서히 내가 느끼게 되면서 내가 내린 결론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을 들고 오는 사람 말을 믿지 말라고. 그건 결과론적이에요. 성경은 결과론적인 거예요. 그 성경의 말이 왜 맞는지를 찾아나가세요. 그 여행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첫 번째 길이 될 거예요. 왜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되냐고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생각하신 그 분노를 오늘 몰라요. 언제 올지. 그건 하나님의 뜻에 두신 거라고 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두신 거라고. 그건 뭐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계산하는 인간 따위 그건 믿지도 마세요. 그 순간이 왔을 때 주여 제가 주님의 옷 끝자락을 붙들고 있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다면은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축복의 기운이 다른 사람에게 분명히 퍼지는 순간이 올 겁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이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믿고 그럼 1월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